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잖아요.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하나됨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자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과 기쁨으로 대면하기 위해서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선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작은 오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켰던 것인데요. 자, 성도들의 믿음을 통제하려는 거짓된 사역자였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든 말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과 기쁨으로 또다시 대면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하여서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처럼 전체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한 이후에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서 세 번째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을 오해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데요.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은 몇몇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큰 눌림과 큰 걱정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게 하듯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걱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또 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몇몇 교인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은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몇몇 교인들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나의 눌림과 걱정, 근심거리가 되게 한 것은 누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했는지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참된 사역자인 바울을 적대시하는 것은 곧 온 교회 전체 성도들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이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여론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듣지 않겠죠. 추천서도 가지고 오지 않는 주제에 무슨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냐.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귀에 안 들리겠죠.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추천서도 없대.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녔겠죠. 자, 바울에게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목회적으로 흠결이 없다면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단지 몇몇 교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전체 교회, 전체 성도들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을 대적했던 몇몇 교인들의 문제는 그렇다면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전체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바로 아니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사역자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바른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사역자를 적대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적대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행동들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적대시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용적인 태도를 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엄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엄하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적대시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적대시했던 성도들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적절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벌 받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좀 과거형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역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적대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적대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적절한 권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미 적절한 권징을 이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징이 사라져버렸지만 권징은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3대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전한 말씀의 선포, 거룩한 성례와 함께 정당한 권징의 시행은요, 바른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표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바른 교회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순전한 말씀의 선포, 그냥 막 이단들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의 선포, 거룩한 성례, 말씀에 기반한 성례, 정당한 권징의 시행, 말씀에 기초한 권징의 시행, 이런 세 가지를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른 교회는 교회에서 2000년의 흐름을 따르는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바른 교회는 바른 말씀을 바탕으로 거룩한 성례를 시행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또 바른 교회는 바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천 명이 모여도,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도, 목사가 박사 행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뭐 신학 박사, 교육학 박사, 뭐 철학 박사, 뭐 몇 개씩 갖고 있어도,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도, 다양한 성도들이 뭐 선교 여행을 많이 갔다 와도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예.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서 권징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선포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성례도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권징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권징의 대상인 성도들도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면 불복하잖아요. 그냥 다른 교회로 휙가닥 옮겨버립니다.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또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또 평안한 상태에서 권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아, 그렇지, 권징을 해야지, 이렇게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신이나 자신과 친한 성도가 또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어떤 목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권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권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거의 권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만약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악에 대해서 권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에게 죄를 묻는 사회가 바른 사회지, 악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가는 사회가 바른 사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보다도 더 엄격하게. 권징은 교회를 참되게 하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적절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권징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집사도 나와 친한 다른 성도도 누구든지 권징의 대상들이 다 될 수 있어요. 합당한 말씀에 비추어서 권징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적절한 권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적대시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적절한 권징을 시행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권징을 받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나치게 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미 권징받은 성도들을 온 교회가 지나치게 대하기보다 관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교회가 권징을 하고 했다면 나도 그 성도를 지나치게 대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권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권징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절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권징을 시행하는 때가 온다면 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요. 적절한 권징을 또 시행한 이후에는 권징을 받은 성도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을 적대했던 몇몇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요, 회개했습니다. 예? 그들은 회개함으로 교회가 시행하는 적절한 권징을 받았던 거죠. 회개하고 적절한 권징을 받았다면
온 교회 성도들은 그 권징을 받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용을 해야 하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격려해 주어라 라는 거잖아요. 온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적절한 권징을 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빛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권징을 받기 전과 권징을 받은 이후 그들의 바라보는 마음,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 이것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권징을 받기 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동일한 눈빛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권징을 받은 사람을 용서의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직접 가까이 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마음고생이 많았지, 토닥토닥 위로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회개하고 적절한 권징을 받았음에도 권징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에 계속 잠겨 있을 수 있어요? 근심 속에 계속 잠겨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죄인 취급을 하신다면, 어떠한 용서의 은혜도 하시지 않고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격려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징계를 받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성도들이 눈치를 보느나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남아있다 할지라도 위축된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성도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참된 사역자인 바울을 대적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이지만, 적절한 권징을 받은 성도들을 온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들을 허무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미 적절한 권징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라. 나타내라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것들,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권징을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가서 도우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는 바울을 오해해 바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 사람들, 즉 권징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것이라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 목적 중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권징을 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정말 사랑을 나타냈는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용서한 권진받은 성도를 고린도 교회에 온 성도들이 용서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 용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적절한 권징을 받은 그 성도를 용서를 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용서를 권하면서 성도들을 용서한 자신을 지금 누구 앞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정말 다른 성도를 용서했는지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워보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성도를, 회개하고 적절한 권징을 받은 그 성도를 용서했는가? 그리스도 앞에 나를 딱 세워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입술로만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친히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자, 용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용서는요, 위로하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나타내 보이라. 내가 정말 나타내 보였는가? 그리스도 앞에 나를 딱 세워보는 것이죠. 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그와 같은 용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를 읽는 우리들이 그러한 용서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죄를 범한 성도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적절한 징계를 받았다면 그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용서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 성도들을 용서했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성도를 완전히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우리들은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가?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누구의 계책에 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계책에 속는 거다. 사탄이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 육신의 마음을 잡고 가도록, 그렇게 그 성도에 대해서 경멸의 눈빛을 보내도록 사탄이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게 할까? 사탄은 늘상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징과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계책을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범한 성도를 권징하지 않게 합니다. 사탄은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야, 권징하면 교회가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냥 권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권징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야. 예? 죄를 범한 성도를 권징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계책을 꾸미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계책을 꾸미겠어요? 그 죄를 범한 성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용서해줘. 그것이 그냥 사랑이야. 예? 사탄이 계속 그러는 것이죠. 예?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덮고 가자. 예? 덮고 가자.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냥 덮어줘라. 그냥 그 성도를 가서 위로해줘.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계속 사탄은 강조합니다. 예? 휴머니즘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휴머니즘을 강조합니다. 예? 내 감정에 집중하라고 부추기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계속 내 감정에만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예? 그게 다 사탄의 계책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권징과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은행에 있어야 할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용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도 빠져나가고 속기 때문에 용서 빠져나가고 위로도 빠져나가고 사랑도 빠져나가고 이 교회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여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만 이 교회 안에 남아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예?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을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지만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권징도 나타나고 사랑도 나타나고 위로도 나타나고 용서도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온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이 소유했던 양과 소를 진멸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 것,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소, 이것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불순종하여서 양과 소를 끌고 온 사울을 버려버렸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을 회개하고 적절한 권징을 받은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 성도에게 경고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 성도가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라고 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한 후에 진실로 그 죄를 회개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정말 회개할게. 근데 또 믿음이 부족해서 또 나갔다가 와서 또 그 성도에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를 좀 용서해 줘. 그럼 또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잘못을 회개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책에 속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또 회개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교회에 해악을 끼쳤다면 적절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 또 그 사람이 권징을 받고 회개하고 권징을 받았다면 용서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로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정말. 더 나아가 잘못을 회개하고 권징을 받은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성도를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언제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적절한 권징을 받은 그 성도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적절하게 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 그렇게 구별되이 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